안녕하십니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즐겨 부르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는 오래전에 그 고인이 된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참으로 언제 들어도 구수하고 정감이 넘쳐나는 그런 노래로 유명합니다. 물론 지금은 하숙생이라는 말을 듣기에 참 어렵지만 옛날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방을 손님들에게 내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면서 일정의 그 대가를 받는 곳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숙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한마디로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 그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주 깊은 명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표정으로 명상을 하고 있는지 자리에서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 해가 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그는 앉아서 자리를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보던 공원의 한 청소원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데 아직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집에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쇼펜하우어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경험이나 철학이나 또 어떠한 그 고귀한 기술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고 내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걸어온 길은 한마디로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난 직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자신은 나그네의 삶이 전부였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윗도 주 앞에서
우리가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역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의 삶을 가리키면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왔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나그네, 스트레인저 이런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고향을 떠나 먼 곳에 가 있는 사람 혹은 낯선 곳에 기거하면서 먼 길을 가거나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그네의 삶은 아주 특별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오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또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있기 마련이고 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대적하는 그런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매우 피곤하고 고달픈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며 나그네의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의 삶을 영위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의 삶이란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때가 되면 또 어디론가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가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어디선가 마음을 굳히고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오래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결코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장차 돌아갈 본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란 자기 집이 아닌 그냥 단순한 나그네의 신분으로서 여행객처럼 방문자처럼 외국인처럼 손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한 사람의 예도 전부 이 세상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나그네의 신분으로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임을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잠시 들렸다가 가는 여행자이고 나그네의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 너무 많은 경우에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행자 나그네는 본래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혼자 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기를 애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집착과 소유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기분 나는 대로 내 마음의 뜻과 그 뜻과 취향을 따라 바람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랜 세월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떠한 작은 한 치의 땅이라도 그에게 유업으로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야속한 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령하고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면 어딘가에서 참으로 먹고 살기에 좋은 기름진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땅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참으로 물 좋고 공기 좋고 환경도 뛰어난 사람 살기 아주 환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땅을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곳에서 짐을 풀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고집 부렸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 순종으로만 일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그 자신이 세운 계획과 섭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되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했던 분명한 이유는 그로 하여금 이 땅 위의 삶에만 집착하거나 이곳에 마음을 정하고 이 세상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지 말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 땅 위의 삶이란 임시로 잠시 동안 살다 가는 그런 여행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이란 결코 그 어떤 곳에서도 영원히 정착하여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을 기억하고 그곳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나그네 삶의 올바른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그네의 삶이란 잠시 머물다가 또 어디론가 떠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곳에서도 절대적으로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안정된 삶만을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그렇게 고되고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 오히려 영원히 살게 될 본향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훈련과 연단의 기회가 나그네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그네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레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록펠러가 암에 걸려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그동안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내 마음껏 자선 사업이나 한번 크게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록펠러의 자선 사업은 담당 의사의 아주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런 자선 사업을 하다가 결국 그 후에 40년 이상을 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록펠러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여정과 상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 저자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들의 꽃과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놓아두고 미련 없이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또 레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모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또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무의식 쪽에 살아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미 깨달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지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나그네의 삶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지는 과연 어디인가 하는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나그네 삶의 종착지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나그네 삶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